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 그 핵심적인 원인,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갈등의 핵심의 내면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욕이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고, 그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압도적인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의 태도가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 하고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 이야기만 한다면 이 싸움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는 교회 내에 이런 갈등이 있게 되었다, 교회 내에 다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정욕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해결책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주장으로 정욕의 마음으로 내 것을 먼저 취하려고 그러고 내 자리를 취하려고 하는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온 공동체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신비한 해결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맛보려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무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자꾸 주십시오, 채워주세요, 이런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보다도 시편 다윗의 노래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중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 농작물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기도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포도나무에 꽃은 제발 펴야 돼요. 감람나무에 진짜 기름이 나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농사했을 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통장에 투자한 것은 반드시 인베스트먼트 한 것은 배로 불려져야 되고요.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나쁘다 하고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가 그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는 좀 더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욕적인 이런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교회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 것을 야고보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좀 잘 이해하고 잘 듣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세속적인 이기적인 정욕의 욕심이 다가왔는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정욕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4절에 바로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이런 정욕적인 세상적인 문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유혹을 받고 정욕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악한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전에 누구를 그렇게 미워했던 마음들이 하루아침에 싹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욕의 문제는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항상 드러나려고 합니다. 생각 외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야, 예수님 믿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느냐, 자괴감에 빠지고 자책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옛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받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질문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원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이 옛사람이 언제 가장 유혹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큰 총이 하나 있는데 언제 이 방아쇠가 당겨지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에게 이런 정욕적인 상태의 문제에 빠지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전진해야 되는데 어떤 때 우리가 자꾸 뒷걸음질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이 전체 문장의 주어입니다. 주어.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네,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본문의 전체적으로 배경을 보면 교회에서 이런 보이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름대로 직분이 있고 나름대로 교사이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정욕적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여인들이라는 별칭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언제 불꽃처럼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할 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할 때 언제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고보가 이 사람들에게 하는 별칭입니다. 정욕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간음한 여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왜 간음한 여인 발음이 안 되죠? 간음한 여인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쉽게 납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너무 생뚱맞는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딱 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우리가 좀 센스가 없고 무식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죠. 난 놓고 뭘 모른다? 기억자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 진짜 센스도 없고 정말 이게 못 알아차릴 때 그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한다고 뭐 빨리 찢게 놓고 A자도 모른다를 영어로 백날 이야기해봐야 우리 찰스 목사님이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만 하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호통을 치면 이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들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늘 묘사를 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등을 지게 되면 간음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고보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간음한 여인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렸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세상과 벗한 사람은 간음한 사람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우리 선지자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죠? 너무 불쌍하잖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밖에 나가서 음녀를 택해가지고 음녀의 자녀를 낳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소리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져서 음란한 생활을 한다는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뭐한다?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비주얼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버치된 사람은 간음한 여인이고 세상과 버치된 사람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될까요? 선택받았고 내 백성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통하여서 이 백성을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 품어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등을 돌려서 세상과 버치되는 상태가 되는 것일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지혜의 솔로몬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잠언 30장의 말씀에 보면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중요합니다.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걱정이 되고,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심히 두렵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혜의 솔로몬의 이야기를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모든 것을 향하여서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솔로몬은 우리가 언제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되느냐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풍성할 때, 가난할 때, 풍부할 때, 궁핍할 때, 이런 세상과 버치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풍성하다, 궁핍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점에서 내가 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풍성하다, 궁핍하다, 이렇게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상과 버치되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풍성하면 세상 속에 누리면서 살려고 하고, 궁핍하면 더 악착같이 세상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등을 돌리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미국은 참 선진국이고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한국의 젊은 친구들 보면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살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오만 욕을 다 하면서 내가 이 대한민국을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미국에 이민 갈 거야. 이민 가려니까 돈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막 아르바이트 10개를 하면서 막 몸이 쪼개지게끔 그렇게 돈을 벌고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살기 좋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기준에 억울해하고 물질이 있으니까 좋아하고, 이 세상이 미운정 고운정 다들은 친구처럼 여겨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은 세상에 있는데 몸은,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이 없으면 불이 없다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막 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하는 이야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해냈는데 오늘로 우리의 입장에서 치면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힘드니까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노예살이하면서 주인이 떨어뜨린 그 음식을 먹어도 좋으니까 제발 돌아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 벗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디스트로이 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멸절시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자기들은 광야에서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 보고 하루 양식으로 하루 먹고 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파게장만 어떻게 먹고 삽니까? 40년 동안 라면만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지만 그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굽어 먹고 오만 짓을 다 해도 40년 먹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짓기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마음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지만 그 욕심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뿐만 아닙니다. 궁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런 세상과 벗하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 단계를 가집니까? 그것은 평화로울 때입니다. 사사기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그렇게 싸워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주셨고 뭐 10년, 20년, 40년, 몇십 년 동안 평화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 솔로몬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 있다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은 그 마음속 깊이는 정말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바뀐 것을 세상과 벗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벗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되면 야고보는 가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리저리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6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이런 세상의 벗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참 힘듭니다. 말씀은 무슨 뜻인 줄 알겠는데 저도 집 사야 되고요, 차도 사야 되고요, 아들 대학도 보내야 돼요. 할 일 너무 많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 돈이 좀 필요해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벗된 삶을 어떻게 안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나는 산에 올라가야 돼요? 머리 깎고 뭐 수도승 몽크가 돼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 열망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그 거룩한 욕망을 우리 가운데 그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그 벗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씨처럼 심어주셨던 이 그 거룩한 열정을 세상의 욕정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이 거룩한 욕망이 계속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적당한 선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야 합니다. 말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벗된 삶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죽하셨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앙하기가 진짜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슬기로워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환경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살피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 그 삶을, 그 실천하는 삶을 게을리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과 벗대는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둘째로 정욕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이 참 생각 많이 하게 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본문의 흐름상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우리들에게 야고보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꼭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욕망에 의해서 사로잡힐 일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거하게 하셨습니다가 한 가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마음이 막 있을 때 그것을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래 뭐 살라면 살아봐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양심을 놓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세상의 욕망에 도취되었을 때 그건 아니야라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 6절에 가보면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압도적인 은혜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마음을 주신다고? 겸손한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여러분에서 가정의 삶을 이루어내거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속에서 잘 안 됩니다. 물질의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고,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질 때가 많고, 마음 먹고 교회 나왔는데 마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인 더욱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에게 이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모든 사람이 세상의 방법을 다 찾아갈 때, 모든 사람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 겸손한 사람은 세상의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려고 큰 폭풍우가 부는데 말뚝을 그 땅에 밟고 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이 그림을 연상해 보니까 무슨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지구에 뭔가 떨어졌는데 해일이 크게 일어났을 때 그 아버지하고 딸이 서로 부둥켜 안기면서 그 해일 앞에 있는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겸손한 자는 그냥 마음이 착한 자가 겸손한 자가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연락하고 누구를 찾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 이런 많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믿고 말뚝을 딱 받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실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항상 들었던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외 침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한 국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 왕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집트에 SOS를 보낸 거예요. 원정을 도와달라고. 군대를 보내주고 사람을 보내주고 마차 병거를 좀 보내달라고.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불순종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 애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합리적인 기도 제목이고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병고와 이 말을 구했던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처럼 굉장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알고 보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겸손한 자 주변에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를 시정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이것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속삭이는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확실하고 내가 구주로 섬기는 주님이 확실하다면,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가는 길이 확실하다면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겸손해지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읽어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은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한 차이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결정짓습니다. 겸손함을 달라고. 여러분 삶에서 어디에서 교만하십니까? 관계에서, 물질에서, 미래에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인생과 관계와 삶을 돌이켜보면서 기도함으로